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를 말하는 것이고 이어라고 하는 것은 생선 2마리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로 5천 명도 넘는 무리가 먹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 안 되지만은 동시에 떡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제 먹을 것으로 시험할 때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중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참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무리들도 배가 고팠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배는 고픕니다. 은혜를 받아도 배는 고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배 안 고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고픔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강, 또 재물, 자존감, 성취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원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기적의 근원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특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들로 가셨어요. 그 어떤 소식은 뭐냐?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그 당시 왕이 헤로드 왕인데요. 헤로드 왕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때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미워해가지고 옥에 가뒀다가 죽여버렸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지도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린 사람 헤로드 왕이에요.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권력자를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로 피신을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온 거 사실은 반가운 일이 아니죠. 지금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쫓아왔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입장에서 결국 달가운 사람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생각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거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 속에는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사랑의 열매가 바로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진 것을 통해 일어났어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의 해결책은 뭡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 이겁니다. 각자 마을로 가서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해결책은 달랐어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1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누구한테 먹을 걸 주라 그랬습니까? 제자들한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진 거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가진 거는 5,000명 넘는 사람을 도저히 먹일 수 없어요. 그들은 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이건 뭐 제자들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됐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이 먹었어요.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목회하면서 그런 참 많이 하거든요. 참 내가 참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떨 때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게 맞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좀 낭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은데 그 작은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적어요. 나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적죠. 얘가 갖고 있는 이걸로 과연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죠. 뭐 교회에서 또 맡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맡긴 걸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인격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있거든요. 야,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 가진 건 아주 작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을 만큼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오병이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19절에 나오는 축사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둘러 앉게 하시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거든요. 축사하고 떡을 나누니까 떡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냥 화수분처럼 나와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거예요. 뭐 하니까요? 축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적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 축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축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축사가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먹을 때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했어요. 그게 축사예요. 여러분, 축사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롭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신통방통한 비책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기도가 축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거 있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진 거 있고 가진 거 없는 것도 있죠. 가지지 못한 거 있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낭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불이 안 들어오는, 내가 퓨즈가 나은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당황스럽더라고. 날도 더운데 막 어떻게 하나. 아유, 기도하는데 또 감사하더라고. 뭐가 생각나냐면 갑자기 단계 선교 갔던 때가 쭉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 옛날에 라오스 갔을 때 그때 뭐 거기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더운데 문 다 걸어 잠그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필리핀 깜등 갔는데 우리 좀 예배당 넓죠. 그 예배당에 학생들, 어른들 한 50명 가량이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잤어요. 화장실 2개인데 그것도 하나는 변기 그저 앉는데 고장이 났더라고. 근데 불평하는 애가 없어요. 내 생각 요즘 금쪽인가 그 볼 때마다 물론 뭐 전문가가 더 잘하겠지만 내 생각에 야, 쟤들을 깜들이 한 달만 살게 하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뭐 다 똑같죠. 미얀마, 스리랑카 가서 우리 그 호텔에 잤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바닥에 닿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도 거기 갔어요. 친구네 교회도 하루 자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일주일 버텼어요. 할렐루야. 미얀마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그 도로가 우리가 도로가 산길입니다. 산길. 그게 지금 반군들이 지뢰 심고 폭탄 던져서 매일 사람이 죽습니다. 온도가 45, 우리 덥잖아요. 45도 올라가는데 전기가 10시간 들어요. 저녁에 안 들어요. 무선 선풍기가 한 1시간 반 도는데 그거 끌어안고 잔다고. 우리 다 그런 상황에 전도하고 그런 상황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환하고 이거 하나 안 든다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축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안 돼요. 가진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진 걸로 감사할 때 축사할 때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2년 정도 다닌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2년 다녔는데 그전에는 예배 일찍 안 갔어요. 괜히 가면 모르는 찬송가도 불러야 되죠. 일어났다는데 귀찮은 거예요. 언제 갔을까요? 설교 시간 딱 맞춰서 갔어요. 설교 들으면 되니까. 2년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기 20분 전에 가서 기도를 딱 준비하고 예배드렸어요. 뭐 은혜가 당연히 넘치겠죠. 근데 2월 어느 주회가 됐는데 아차 돋보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56세인데 노안이 와서 돋보기 없으면 뭐 까막 눈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 누가 놓고 간 돋보기 없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뭐 꼼짝없이 그냥 까막 눈으로 예배를 드리게 생긴 거죠. 이분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찬송도 부르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돋보기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찬송가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성경 글씨도 보이고 주보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을 많이 봤어요. 어떤 할머니 한글을 몰라요. 성경은 읽어요. 기적 아니에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런 기적을 이분이 처음 한 겁니다. 정말 그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주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예배는 설교 듣는 거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야.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쉽게 주님께 나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그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본문도 보세요.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무의 수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는 막대기 2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긴 막대기 그리고 좌우를 가려주는 이 짧은 막대기 2개가 겹쳐져서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긴 막대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수평 막대기는요, 다른 사람과 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십자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이 수평적 이 막대기까지 있어야지 십자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아서 언제나 신앙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신앙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있잖아요. 나보다 뭐 믿음이 부족해 보이다. 뭐가 부족해? 그 사람을 작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 사람을 섬긴 거지만 그 사람 섬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누구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려고 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꾸면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관계를 풀어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십자가의 믿음 우리 안에 있어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급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믿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오병이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